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도 혹시 싫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그리고 펜을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제각각 다 다른 내용을 쓰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쓸 것이 전혀 없어요. 당장 지금 내 삶을 정리한다 해보니까 뭐 기억나고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학교 다녔던 거, 직장, 그리고 먹었던 거, 이 정도밖에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온통 쓰고 기억나는 것이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일, 또 괴로웠던 이전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러고 사셨어요?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나의 지난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고백 결론이 감사와 은혜 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그런 경우로 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정리하는지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지난 내 모든 과거가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말 그런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온통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옛날 모든 내 과거의 추억 속에 여기저기 감사할 게 있고 여기저기 은혜라고 고백할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잖아요. 다 이미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과거는 변할 수 없는 과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는 다 새롭게 재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그 자체가 다시 바뀌는 그 사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감옥으로 갇혀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지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이 그의 과거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섭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15절 16절에 그의 고백이 참 특별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그는 청년의 때에 온통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죽였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기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에게 과거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의 평생에 그를 계속 쫓아다녔던 그의 과거는 자기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과거. 무슨 사역지를 가도 어디를 가서 회당으로 들어가도 자기의 과거에 대한 꼬리표는 바뀌지 않아요. 평생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리고 사랑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과거였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그가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내 과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바뀌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은 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 오늘 너무나도 분명한 간증을 우리 경은자매가 나와서 해주셨죠. 저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어떤 청년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록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것을 끊이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과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1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이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 할머니가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곡조가 기억이 나요. 흥얼흥얼 거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제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할머니의 삶을 알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다 몸으로 받아내셨죠. 6.25 전쟁 몸으로 다 받아내셨죠. 자녀들 키우고 하는 모든 일에 한 번도 풍족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는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늘 고백했던, 흥얼흥얼거렸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과거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지요? 찬양 가사처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것을 본 거예요. 할머니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셔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더 길게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평생의 내 과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눈이 열리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은혜로 결론이 나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전혀 환난으로 안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전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7장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같이 집회를 열고 그리고 하나의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응이 뭔가 특별합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뭐 전쟁이 벌어져서 전세가 밀리면 두려워하여,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저들은 딱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벌일 준비도 안 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없이 그냥 두려워하여 라고 곧바로 저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붙잡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장수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맞붙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이미 전세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벌써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사무엘을 붙잡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밤낮 쉬지 말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이게 벌써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지요. 무슨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정확히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친 후에 두 나라가 맞붙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하루에 4만 3천 명의 군인이 하루에 죽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갖고 나갔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초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민족에게 뺏겼던 초유의 일이 사무엘상 4장에 벌어졌던 에베네셀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가 듣고, 그리고 그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시죠? 전혀 모르시나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에베네셀 전투 때 벌어진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죠.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엘리 죽고 그의 두 아들 죽고.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꺾였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이 에베네셀 전투 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심장부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블레셋의 수비대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대장간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대장간, 그리고 철공들을 다 블레셋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무기 못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 못 만들어요. 그리고 농작물을 경작할 때 썼던 모든 농기구들도 더 이상 이제는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일이 생기면 다 블레셋으로 내려와서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하는 농기구들을 통제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생활권을 다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얼마나 악독하게 통치했는지가 본문에,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철공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철공으로 모든 무기 만들 수 있는 것, 근원을 다 폐쇄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20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통치받고 있었던, 억압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온다는 얘기 그 하나에 그렇게 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으면 미스바로는 왜 모였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이면 그러면은 미스바 집회는 또 왜 모인 것입니까?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역은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게바라는 곳에서 단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보다 미스바로 모이면 곧바로 블레셋이 다 눈치를 챌 만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수비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로는 모인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도발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우리 모인다 이러면서 그대로 도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20년 동안 포로로, 거의 포로 생활로 20년 동안 억압받고 있었을지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 집회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로 올라오라 할 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였다고 사무엘상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정작 블레셋 앞에서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싸워볼 엄두도 못 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꼭 마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제가 곧바로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이하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가봇 이야기입니다. 이가봇. 에베네셀 전투가 있을 때에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곧 아이를 낳을 시기가 다 다가왔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시아버지 목뼈가 부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 비느하스, 그리고 자기의 비느하스의 동생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듣게 됐습니다. 만삭인 여인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곧바로 쓰러져 성경에 피를 쏟으면서 해산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외쳤던 고백이 이가봇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그런데 이 영광이 없다라는 이 이가봇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었어요. 이 여자가. 아무리 이름을 지어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가봇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명의 한 여인이 죽어가면서 외친 이 이야기를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 내용으로 따지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가봇 이야기를 사무엘상 4장에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엘리의 손자인 이가봇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봇은 거기에 한번 그 이름 하나 지어진 이 아이로 등장한 후에 한 번도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가봇 이야기를 한 아이나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가봇,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개인적인 외침으로 기록된 본문이 아니고 성경은 비나스의 아내를 대표 삼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고백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여인이 자녀를 낳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번 힘써보지 못하고 무너질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의 고백은 이가봇이었던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가봇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게 모든 농기구 빼앗겼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빼앗긴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몸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은 이가봇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지난 나의 모든 과거를 통하여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만나고 관계하고 이 모든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는 떠났다. 왜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번은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외부 교인이신데 그분은 교회에서 중직이신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생활하지만 제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이렇게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왜? 자기의 남편, 자기 다 지금 교회에서는 중직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의 가정은 딱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가정이 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권사님의 마음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밝힐지를 모르고 누구한테 이 속마음을 이야기할지를 모르겠다 해서 전화를 그냥 다녀보지도 않았던 교회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한 가지, 이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 참 많겠구나. 교회는 다니고 평생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마음은 이가봇.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외침에 하나님도 동의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나님도 동의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빼앗겼으니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만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창과 모든 농기구 다 빼앗겼으니 그렇게 고백할 만도 하겠지요.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가봇이라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사무엘이 한 고백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쳐들어오는 적군 블레셋 앞에서 전혀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우레를 발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쟁도 아닌 한 번에 제압해 버리십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 12절의 고백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온 백성이 이가봇이라고 고백할 때 사무엘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데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이거 정반대의 고백 아닌가요? 사무엘은 지금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념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기념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려야 합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던 지역 이름이 어디였죠? 다 기억 안 하시나요? 에베네셀이었죠. 에베네셀. 그런데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똑같은 이름으로 에베네셀이라고 그것을 지은 겁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사무엘이 매우 의도적으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결코 이가봇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에베네셀 전투 때에도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기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한 자매가 간증문을 쓴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그 간증문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매의 부모님은 그렇게 늘 불화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나서는 그 자매의 아버지가 늘 이 큰딸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너희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 너는 너희 엄마가 바람나서 바람을 피우다가 낳은 딸이야. 세상에 이렇게 이 딸에게 매번 얘기하셨던, 이 딸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큰 상처였을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탄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자매가 고등학생 때 중한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자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이별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간증에 기록하면서 내 평생의 이것이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요 한으로 남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가봇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랑, 이해, 배려, 용서, 그렇게도 쉽게 누렸던 것인데 나의 삶은 그렇게 노력해도 도대체 이거 하나 얻기가 어려워. 부모님의 사랑 얻기가 어렵고 건강한 관계 하나 만나기가 어려웠고 늘 내가 겪었던 일은 이가봇과 같은 상황이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가봇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내 영광이 떠났었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다시 내가 너를 불렀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재정의 눌림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온통 이가봇의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가봇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렇게 강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삶에 이가봇의 외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가봇의 고백으로 제 청년 시절 다 보냈던 사람입니다. 19살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누워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이게 한 6개월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식물인간 되시고 할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으시고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그 일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나니까 누구 만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저도 몰랐는데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거의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쉬는 시간에 이렇게 누구 만나기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학생으로 사역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다 무너졌던 것이죠. 한 번은 얼마나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는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에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댄 적이 있어요.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태양은 그대로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를 믿고 나라가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자인 줄 알았으면 진작 부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를 믿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니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들어가자마자 관심사병 됐어요. 군대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의무대로 제가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의무대는 어디가 아파서만 가는 곳 아닙니다. 관심사병 격리용으로도 쓰입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한 친구 병사는 그 아이도 보통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서 다 큰 어른이 생리작용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불에다가 대소변을 쏟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있는 병사와 같이 누워 있으면서 저의 군대 생활에 저의 마음의 고백이 온통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은 이런 날 아실까? 온통 이가봇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생활이 저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년여 군 생활 후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전역할 때에 아마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울었던 병사는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2시간 동안 너무 아쉬워서 울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의무대가 아쉬웠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의무대에 누워 있었을 때에 저희 군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군대 목사님이. 그리고 저를 군종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국가도 잘못 보고 목사님도 저를 잘못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도 마음이 뒤틀려 있던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군종병 이전에 한 양으로 대해 주셨어요. 군종병 이전에 목사님의 성도로 대해 주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시니? 저희 아버지 퇴원하셔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곧바로 그 다음 말이 그래 가자. 목사님 어디 가시는 거죠? 집에 신방 가자. 그날 그 목사님이 물음을 물으셨던 그날이 저희 신방 날이 되었어요. 오가는 4시간 동안 목사님이 운전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제가 안 볼 때에 저희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두둑히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참 특이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부대에 손님이나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배웅을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군종병으로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대에서 많이 위문을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웅을 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참 특이하셨던 것은 손님들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에는 빨리 좀 가면 좋겠는데 5분이 걸릴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10분 동안 막 지지부진하다가 버스 타고 막 헤어지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저도 옆에서 손을 따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가 눈앞에서 안 보일 때까지.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늘 저에게 이야기하셨고 강조하셨던 것이, 이것이 내가 저분들에게 드리는 예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역하는 날 저희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워주시고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앞으로 주의 종이니까 정장 하나 필요하지 않겠니? 하면서 양복 하나 맞춰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헤어지셨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 주셨어요. 제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짧은 몇 년을 쉽게 판단해서 이가봇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우셨음을 그 버스 안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다 바뀌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도, 여전히 절망 그 자체여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도 하나님께 감사로 결론이 난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올 어려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가봇이라는 고백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이가봇이라는 고백, 이가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새 출발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보면 이렇게 마디가 하나 생기고 그 위에 또 마디가 하나가 올라갈 때 꼭 매듭이 지어지죠. 대나무에 매듭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매듭이 지어지면 또 마디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과거, 잊고 싶은 그 과거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가 있죠? 매듭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비로소 새 출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광야 생활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다. 10년이 지나면 10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의 증거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고백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모세는 그의 모든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도 한민족을 세우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고백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세의 고백처럼 안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이가봇이라고 외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내 과거는 이가봇이었습니다라고 외칠 고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사랑하는 형제가 저에게 와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의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가정에는 첫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귀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모범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것도 정말 주의 영광으로 공부하고, 그가 나중에는 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바쁜 대학원 생활에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늘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롭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적 배경이 튼튼한 가정에서 자라서 힘들 때면 부모님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중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떨 때 지침이 오죠? 그런데 내가 지침이 왔을 때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선교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가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외롭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의 고백을 듣다가 저도 갑자기 그래, 나는 내가 외롭고 무너질 때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나에게 누구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제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이, 저도 다른 목사님을 보면 중보로 이렇게 섬겨주는 이 성도들이 든든하게 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은 겁니다. 유기석 목사님. 네, 그거에 비교해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중보해 주고, 또 누구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나도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친구한테 뭘 말해야 줘야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아, 너의 중보자는 나다. 내가 너의 중보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눈이 열리기를, 그렇구나, 나의 가장 강력한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형제한테 알려주고 둘이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옷 입히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누가 이가봇이라고 외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일 때에도,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자리에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안고 잡아 세우셨음을 보고 또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지금도 없는 것 많고 근심과 걱정할 것 많고 내게 정말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거뜬히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나의 과거 옛날 일, 기억하기도 싫은 일, 하나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 그 일을 꺼내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묻어두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묻어두지 말고 꺼내서 감사로 결론을 지어라.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꺼내서 너의 삶의 이가봇이가 아니라 에베네셀, 나의 영광이 너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눈 열어 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증거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나의 고백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쉬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주의 도우심을 모르고 이가봇하며 살았던 것, 이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베푸시기를 쉬지 아니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내가 잊고 싶었던 것, 묻어버리고 싶었던 과거 묻고만 살았지,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결론 내고 감사로 매듭 짓지
아니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를 감사로 매듭짓고 결론 짓고 그 위에 터에 서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도 감사로 받고 어떠한 고난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청년들이 아버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 묶여 있었던 과거,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로부터 메었던 것,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올감했던 모든 나의 기억들, 나의 모든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매듭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 시간 감사로 매듭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냥 묻어주고 싶었던,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묻고 있었던 모든 상처, 쓴뿌리,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그동안 묻어두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꺼내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를 세우셨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을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그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께 물질로 올려드릴 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섬길 것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에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농도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